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기도로 마음을 청소하라. 감정 청소에 대해서 이번 주 첫 번째 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려움 정돈하기 제목으로 함께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두려움 정돈하기죠. 청소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필요 없는 것을 버리는 것, 그리고 필요한 것을 정돈하는 것. 그러니까 두려움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버려야 될 게 아닙니다. 두려움은 정돈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받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험을 감지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가 버려야 할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정돈해야 될 감정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오면 경고등이 켜졌는데 왜 그 두려움의 경고등이 켜졌는지를 인지하고 그 두려움에 반응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런데 두려움이 왔는데 난 두렵지 않아, 난 용감해, 난 할 수 있어 이런다고 두려움을 무시한다고 해서 그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표면적으로 내가 무시한다고 해서 그 위험한 상황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을 정돈하는 지혜가 있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왜 중요하냐? 두려움이 걱정과 근심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은 감정이고 걱정, 근심은 느낌이에요. 두려움이 오면 걱정, 근심이라는 느낌이 내게 찾아와서 나를 엄습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먼저 일으키셨어요.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강권에서 재촉한다는 말은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주 강하게 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강하게 내가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일부러 예수님께서 재촉해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강 옆에 머물러 계셨고 사람들을 다 보내셨죠. 자, 그리고 그들이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위험에 처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풍랑에 처한 줄을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가지 않으셨어요. 밤 사경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밤 사경이라는 얘기는 새벽 3시, 4시 아주 어두울 때 그들이 정말로 배에서 이제 다 죽게 됐다라고 포기하고 있을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극치에 달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은 지금 배 위에서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들이 두려운 이유는 풍랑 때문에 그랬어요. 풍랑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서 오셨어요. 자, 물리를 사람이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물리를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두려움은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오시면서 보여준 거예요. 자, 오병이어의 역사가 그 전에 있었죠. 오병이어의 역사가 육체적인 문제였어요, 영적인 문제였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그들을 다 먹이실 때에
축사하시고 그들을 먹이셨어요. 그게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걸 강조하신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은요, 위험하다는 마음의 신호인데 그 위험이 육적인 문제 때문에 위험한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마음의 신호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은요, 육신적인 문제로 해결하면 두려움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결해야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아무리 집에 들어가가지고요, 문을 잠궈보세요. 구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막 도망가가지고 사자를 피해가지고 방 안으로 딱 들어갔어요. 그런데 문을 딱 잠그고 이제 됐다. 그랬는데 뱀이 나와서 자기를 딱 물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은 육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두려움은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두려움을 주는 환경을 제거한다고 해서 그 두려움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영적인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풍랑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큰 위험은요, 영적인 위험이 감지됐을 때 두려움이 우리 속에 오는 겁니다. 죄 속에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의심에 빠졌을 때, 그게 가장 큰 위험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건요, 내 속에 죄가 있고 내 속에 의심이 있다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유령이다! 그랬어요. 무리를 걸어오니까 유령이에요. 그들의 눈이 육적인 것로부터 영적인 것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신 게 바로 그 포인트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왔을 때 이건 철저하게 영적인 것임을 깨닫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가 주시어든 나로 명하여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어요.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는 것은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사라졌으니까 무리를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이미 두려움을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어요. 무리를 걸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이 안 변했어요. 그런데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뭐 때문에? 주시어든 나로 오라 하소서. 기도로. 오라! 라는 말씀을 들음으로. 이건 철저하게 영적인 거예요. 환경이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가 두려운 이유는요, 내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두려운 이유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두려운 이유는 내가 몸이 아파서가 아니에요. 두려움은 철저하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시어든 나를 오라 하소서라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오라 했을 때 그 오라라는 말씀이 자기에게 용기를 줘서 무리를 걸을 때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두려움의 원인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가다가 다시 베드로가 영적인 것으로 보고 두려움을 이기며 걸어가다가 환경을 봤어요. 환경을 보니까 다시 물결이 뛰놀며 자기를 공격해서 죽일 것 같아요. 그때 다시 한번 두려움이 몰려와요. 자, 영적인 것으로 보고 걷다가 다시 육적인 것으로 볼 때 어떻게 됐어요?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것을, 두려움을 영적인 것으로 풀어갈 때 승리로 나아갈 수 있지만 두려움을 육적인 것으로 다시 보게 될 때 물에 빠지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물에 빠진 이유가 영적인 것이라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의심이에요. 그리고 그 의심이 들어왔을 때 믿음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두려운 이유는 뭐예요? 믿음이 작아서요. 의심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기려면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오라예요. 오라. 오라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오시는 김에 물 위에 걸어 오시는 김에 그냥 배까지 오시죠. 그냥 물 위로 걸어 오시는 김에 배까지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배에 딱 올라오시면 좋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배까지 오셔서 가만히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배로 올라오시지 왜 거기 계시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냥 내 마음속에 두려움을 확 다 없애주기를 원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가까이 계세요. 네. 가까이 계셔서 우리가 그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바라보고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두려움을 정돈하려면요, 첫 번째로 영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물 위로 걸어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네. 여러분,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두려움이 막 몰려왔을 때 예수님이 옆에 계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 거예요. 육적으로 봐도 안 보이는데 영적으로 보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님은 영적으로 찾아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두려움은 영적으로 다루어야 되는 겁니다. 왜 두려워 말아야 하느냐? 왜 두려워 말아야 하느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네. 그건 육적으로 보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아야만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나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직접 배 안으로 들어오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시거든 나로 오라 하소서라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것은요, 기도 속에서 찾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두려움도 기도 속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어떤 두려움 가지고 오셨어요? 그 두려움이 영적인 것으로 해결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나와 가까이 계세요. 기도 속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기도 속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그런데 베드로가 주시어든 나를 오라 하소서라는 고백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다음에 너무 걱정 근심이 많은 거예요. 두려움이 막 몰려옵니다.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확 몰려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다가오십니다. 뭐라 하셨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런데 여러분, 전혀 환경은 변한 게 없어요. 환경 변했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기도하러 들어갔다 나온 것밖에 없어요. 환경은 전혀 안 변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함이라 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여호수아의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나와서 강한 여호수아가 돼서 사람들을 모아서 가나안 땅으로 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환경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런데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은 육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내가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건 나에게 의심이 찾아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내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려면, 믿음이 커지려면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려움, 이 두려움이 히브리어로 파하드라는 말이에요. 파하드라는 말은 어떤 뜻에 쓰냐면 일이나 사자가 공격해 오기 전에 막 두려운 거예요. 정글에서.
이게 파하드예요. 일이나 사자가 공격하기 전에 막 두려워서 막 덜덜 떠는 게 이게 파하드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이 파하드의 두려움이 야레의 두려움으로 변합니다. 야레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한다는 말이 야레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자, 파하드의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야레로 변하는 순간,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야레는 뭐냐면요, 야레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려워하다, 공경하다. 공경한다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귀를 기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야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하드의 두려움이 야레로 넘어갈 때 이게 영적인 두려움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두려움을 영적으로 해결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정돈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빠졌어요. 빠졌는데 예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그 이유가 영적인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건져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보호하심을 체험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이제 죽게 됐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근데 옥에 갇혀서 죽는데 베드로가 도망갈까봐 착고를 이쪽에 간수에 묵혀가지고 양쪽에 간수가 같이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를 구해주려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흔들어가지고 깨웠다고요.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베드로가 옥 안에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아니면 너무 평안해가지고 콜콜 울면서 자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때 주무실 수 있겠어요? 네?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게 쿨쿨 자고 있겠냐고요. 근데 베드로는 자고 있었어요. 왜? 체험이 있으니까. 물에 빠져도 나를 구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으니까.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져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해주시니까. 감옥에 gat혔는데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꿀꿀 잠만 잘 자는 거예요. 오죽하면 천사가 와가지고 아유 참 베드로도 믿음도 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쿨쿨 자네. 야 일어나. 네. 천사도 아마 감동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은 철저하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으로 해결하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은 영적으로 정돈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 안 들어 이렇게 육적으로 아무리 거부해봤자 영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건 절대 해결되지 않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두려움이 영적으로 정돈되면 그때 내 마음속에 몰려오는 건 뭐예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두려움은 트라우마가 돼요. 두려움을 영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두려움은 트라우마가 됩니다. 트라우마가 심해지면 포비아가 돼요. 포비아는 뭐냐면 폐쇄 공포증 그게 포비아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 삶에 트라우마가 있고 포비아가 있는 건 두려움을 영적으로 다루지 않아서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게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거예요. 제가 목회자 세미나 갔을 때 강사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굉장히 큰 집이었대요. 집에 들어가면서 와, 이 집 크다 그랬는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저쪽에 있던 개가 멍멍 하더니 막 달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이따만한 개가 막 달려오니까 난 죽었다, 내 친구 집에 놀러 왔다 죽었다, 막 도망가지도 못하고 너무 놀래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개가 막 오더니 팍 뛰었는데 깨갱 그러더니 뒤로 넘어지더래. 그래서 난 죽었다고 깨갱 해서 뭔가 딱 봤더니 목에 줄이 매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줄이 딱 걸리면서 콱 해가지고 깨갱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거 별거 아니네. 그 묶여갖고 야 그랬더니 막 짖더래. 근데 자기가 그랬대. 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 아무리 악한 영이 나를 공격해도 그 공격은 어흥 정도지 나를 구체적으로 공격하지는 못해. 왜?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잘 정돈하시고 평안을 회복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 전쟁으로 풀어가야 돼.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에게도 오라 하소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